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count to stop. Yeah. 10, 9, 8, 7 6, 5, 4, 3 카페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지냈어요? 날씨가 이번 주는 많이 따뜻해서 밖에서 많이 놀았나요? 아니면 집에서 여전히 즐겁게 지냈어요? 방학이 이제 시작되었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데요. 목사님이 제안 하나 하려고요. 여러분, 계약하는 3월 동안 3월까지 잠언을 쓰면 어떨까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잠언을 뜻을 생각하면서 잠언을 써서 노트를 가져오면 교회에서 깜짝 놀랄 만한 선물로 시상을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잠언을 쓰면서 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Say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아동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도 집중하고 경청하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작년은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 같이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범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2021년도에는 우리의 믿음도 더욱 커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영광 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 세 개의 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16절을 다시 같이 읽어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르물하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엘리야를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건지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린 여러분, 천재란 말 혹시 들어봤나요? 와, 너는 정말 천재야.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기분 좋겠죠. 목사님도 목사님은 정말 천재예요. 이런 말 듣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천재란 1%의 영광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아요? 네, 맞아요. 무려 1000개가 넘는 발명을 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에요. 자, 그런데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발명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어요. 왜냐하면 에디슨은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질문을 많이 했대요. 바람이 왜 불까요? 하늘은 왜 파란색이에요? 그런 것들을 질문하는 아주 독특한 어린이였대요. 여러분, 바람이 왜 불까요?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의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너무나 큰 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는 전응하야. 너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말을 들은 에디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난 이상한 애인가 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하면서 너무나 낙심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낙심하겠죠.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혹시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나요? 이런 말은 해서도 안 되고 들으면 더 속상한 말이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낙심한 에디슨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에디슨,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에디슨의 엄마는 에디슨이 오리 알에서 오리를 부화시키겠다고 하루 종일 오리를 품고 있었대요. 그래도 에디슨을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았어요. 오리를 부화시키겠다고
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오리가 부화를 할까요? 혼날 수 있죠. 그렇지만 엄마는 혼내지 않았대요. 잘 모르는 것은 함께 백과사전을 찾아가면서 시간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에디슨은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엄마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너무 멋진 엄마죠. 나중에 에디슨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린 시절 보통 아이들과 많이 달랐던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오직 어머니뿐이었다. 에디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들과 말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잃고 낙담하거나 자신의 가진 재능을 펼치지 못하며 살곤 해요. 그러겠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거나 다른 사람들이 넌 이상한 것 같아. 넌 진짜 이상해.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낙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낙심되고 좌절되는 때가 있어요? 너무나 속상해. 나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할 때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8절 또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알라. 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했던 것을 우리 지난주에 기억하죠.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온 북왕국 이스라엘, 온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목전에 등장하셔서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보여주었죠. 아합 왕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을 왕비 이세벨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참 신이야. 오늘 똑똑히 봤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빌고 하루 종일 바알에게 빌었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단번에 불을 내려서 모든 재물을 불살았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됐다니까요. 이런 말을 들은 이세벨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너도 바알의 예언자들 한 사람처럼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을 이세벨의 이야기를 듣는 엘리야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나 무서워서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엘리야는 남왕국 유다 남쪽 끝에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자 광야로 하루 종일 걸어서 더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서 나무 그늘 아래 쓰러졌어요.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셨던 용기,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제 너무너무 지쳤어요. 차라리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기도에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했어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자, 떡을 먹어. 다시 힘을 내.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는 곳에 시내로 향하게 됐어요. 자,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어찌하여 이곳에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다 전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제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해요. 그런 엘리야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큰 바람과 지진, 불을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조그만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예후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 그리고 엘리사란 사람에게 기름을 또 부어서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워. 그리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어.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한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죽음을 바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하고 쓰러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혼자서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또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으켜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야가 아닌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엘리야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 때문이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 된 것에 낙심하고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언제나 엘리야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친구를 용서하고 친구를 사랑했는데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뭐해? 오히려 손해만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힘을 주세요. 우리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늘 믿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알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젖어있던 제단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재물도 태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 너무 무서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이렇게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도망갔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속상하게 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낙심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더 씩씩하고 더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광고 시간이죠? 자, 예배 잘 드리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너무너무 보고 싶네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 건강 조심하고 마스크도 잘 쓰고 조심해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세요. 다음 주 기도는 충성반 지예린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잠언 쓰기를 여러분 시작하면 좋겠어요.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또박또박 노트에서 잠언 쓰기를 해서 다 쓴 친구들은 교회에 가지고 나오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밴드나 선생님 톡으로 올려주시면 우리 박재 선생님께서 예쁘게 편집해서 예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주간 동안도 건강관리 잘하고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복하고 즐겁게 잘 지내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송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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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